우리 아동부 아마 성경학교 역사상 가장 일찍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또 새벽기도 참석하고 또 이제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인데 아직 1학년은 유치원생들이라 쉽지는 않은데 우리 아이들 표정 보니까 되게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함께 또 훈련되는 시간들이고 이따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오늘 본문 전후 문맥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뭐 분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라, 또 사랑으로 교정하고 바르게 세워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 중간에다가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 본문의 해석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같이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이게 관계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가정과도 교회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가족 새벽 기도 때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좀 본문만 따로 뗐는데, 자, 기존의 요 말씀은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이거를 복음에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개돼지로 표현되는 사람들처럼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즉 이 진주를 복음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돼지와 개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봐야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니 이거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한 부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성찬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 성찬, 거룩한 것을 성찬으로 해석을 해서 이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 줘봐야 그 의미 모르니 성찬을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석한 분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요지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보물이 있다는 거야. 여기 표현한 대로 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 소위 개돼지. 여기 표현한 대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무가치하거나 악한 사람들에게 이거를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 주일학교는 다른 본문을 살펴봤겠지만 앞에는 비판하지 말라, 뒤에는 기도하라. 그 사이에 이 본문이 딱 삽입이 됐는데 이게 단락이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문맥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문맥을 보면서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그랬는데, 전문맥은 비판하지 말라, 후문맥은 기도하라. 그런데 그 사이에 진주 얘기가 나오고 개돼지가 나오는데 이게 문맥하고는 전혀 앞에 뭐 전도나 아니면 성찬이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비판과 기도 사이에서 이 진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여러 가지 좀 책을 좀 같이 살펴보다가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는 책을 보면서 귀중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좀 따로 뗐는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개와 돼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개와 돼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주를 주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전문맥과 후문맥과 이게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어지는 거죠. 즉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 개나 돼지의 무가치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돕는 도움의 방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아니라 도움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 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이 개나 돼지가 진주를 소화시켜요? 그 진주를 먹으면 영양분은 없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도 다 알다시피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성경학교 뭐 유치부도 똑같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건 거룩한 것 뭐가 있을까요? 거룩한 것. 여러분의 주제가 사도신경이니까 이 사도신경은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개나 돼지에게 주면 소화를 시킬까요? 네, 우리에게는 보물이잖아요. 진주잖아요. 그럼 개와 돼지에게 주면 이 개와 돼지가 소화를 시킬까요? 그렇지는 않겠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 개와 돼지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에게 성경책을 먹을 수도 없는데 만약 계속 우리 아이들이 내가 소중하니까 너희도 먹어. 그래서 너희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라고 준다면 이 개돼지는 어떨까? 처음엔 시큰둥하겠죠. 먹지도 못한 거 자꾸 주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들이받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라도 상대가 전혀 소화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상대방을 교정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도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상대방의 생각을 듣지도 않습니다. 또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내가 주는 건 뭐기 때문에? 보물이기 때문에, 진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부부들이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거든요. 오직 눈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내가 큰 선심을 썼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게 얼마나 내가 귀한 것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희생한 줄 알아? 그러고 주지만 상대방에는 어때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개와 돼지에게 아무리 진주 줘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나는 암만 선한 의도로 상대방에게 주지만 상대방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돼지에게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소중하니까 성경책 준다고 돼지가 달라질 일이 없다는 거죠. 나는 보물을 줬지만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영양분 없는 진주를 먹다가 어떻게 돼요? 이빨만 상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화가 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준 사람은 이해가 안 가죠. 야, 내가 좋은 거 줬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진주의 허비가 아니라 진주를 받는 사람이 전혀 도움을 입지 못했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리얼하게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파괴되었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이런 원리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갈등을 많이 겪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죠. 오늘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줘요? 보물을 줍니다. 진주를 줘요. 이 부모는 보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주면 되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보물을 줍니다. 근데 막상 자녀들은 자기에게 진주를 주는 부모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부모는 자신이 생각하는 보물을 자녀에게 주지만 자녀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자녀들은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화를 내고 공격을 합니다. 이 부모의 진주를 주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통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부모는 상처받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희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귀한 걸 줬는데 넌 이렇게 받아들여. 이 아이가 청소년이라면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놈이 머리가 크더니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사랑의 공동체고 섬김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어요. 물론 우리 어느 한 분이라도 그런 사람 없잖아. 난 오늘 교회 가서 누구에게 상처 줘야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마치 똑같은 논리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가는 거죠. 아마 원인은 누군가는 교회를 향해서 또 누군가는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진주를 던졌을 뿐이에요. 나는 이걸 진주라고 던졌는데 의도와 동기도 좋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그 사람의 진주고 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우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 얘기하고 의견을 제시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는 진주를 던졌을 뿐인데,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얘기했겠습니까? 정말 고민하면서 어려운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왜 사이가 틀어질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진주가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나 교회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진주를 줬고 저 사람은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도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해자가 없는데 서로가 피해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진주를 던졌고 모두 희생을 했는데 모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아픈 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진주를 던졌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한쪽은 이빨이 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을 준 사람은 큰 희생을 했지만 정작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해를 입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남은 거는 상처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보물을 주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뭔가 위로가 되어야 되고 상대방은 그것을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싶은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많은 상처를 입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친밀하고 가장 관계가 좋아야 될 가정인데 서로 간에 상처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보물을 줄 때 어떤 마음을 줍니까? 우리 마음속에 제가 비판과 말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있어요?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우월감은 상대방의 필요, 상대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우월감은 대개 상대방의 필요까지 알고 있다는 교만입니다. 제가 웃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가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 TV를 딱 틀면 홈쇼핑을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다가 물건 하나 사요. 그리고 이제 택배가 도착할 때 아내에게 서프라이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내는 화를 냅니다. 이거 왜 샀어? 왜 그럴까요? 안 물어봤거든요.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결국 반품합니다. 이런 똑같아요. 상대방의 필요까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교만이 있어요. 내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이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주게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서도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항상 보물을 줍니다. 항상 좋은 거를 줍니다. 사랑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받는 자녀의 마음에 그것은 보물이 아니라 속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전혀 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은 왜 그렇게 알죠? 내가 다 알아. 내가 인생 다 살아봤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세상은 아직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그런 내 말 들어. 이러고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강요를 하고 속박을 하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내가 한 건 뭐예요? 부모는 희생한 거고 널 위해서 좋은 걸 줬고 내가 이 진주를 너에게 준 것뿐이야. 근데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뭔 문제인가요? 세대 간의 갈등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풀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부모는 진주를 줬고 우리의 태도로 인해 부모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관계는 계속 깨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때는 서로 칭찬을 했습니다. 사람들 관계가. 그리고 서로 죽고 못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각자가 나름대로 소중하다는 진주를 던졌는데 그 상대방의 그 진주를 홀대하기 시작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하죠. 야, 내가 이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까이서 보니 형편이 없네. 이게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이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인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교회 등록하면 야, 이 교회 너무 좋다. 교인들도 좋고 교인들도 착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침튀기면 칭찬하죠.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진주를 던졌는데 자기 말대로 반영이 되지 않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노여하고 멸시하고 결국은 비판하고 뛰쳐나가요. 이게 한국교회에 계속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교회를 해코지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주를 던졌을 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는 거죠. 결론은 누가 승리한 거예요? 사단이 승리한 겁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갈등하게 되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이 패턴에 무너져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해 주제를 신년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리셋이라는 부제로 정했는데 아마 여기 왼쪽에 오른쪽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현수막이 있지만 제가 두 번째 관계를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지 몰라요. 남은 것은 결국 분노와 섭섭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용서하라고 얘기하죠. 품으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진주를 줬을 뿐인데 결국 남은 건 뭡니까? 한국교회에 남은 건 뭐예요? 진주 던진 사람하고 이빨 상한 사람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각자 자기들끼리 뭉쳐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왜 비판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뒤에 문맥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상처가 아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6절 다시 한번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예수님이 문맥에서 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 애통하는 자가 뭡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하며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비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여기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내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리는 모든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건 반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즉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필연적으로 나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조부모님들은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내 몸으로 낳은 자녀 우리 자녀가 낳은 그 손주마저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진주를 주면서 자녀를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통제하려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거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낮출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대 갈등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강요하는 대신 때로는 자녀가 삐뚤어질 수 있어요. 삐뚤어질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그치거나 혼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보다 더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비판할 때는 나의 약점 때문에 더 강하게 비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너 어릴 때 네가 어릴 때보다 난 더했어. 나도 부족했고 솔직히 너의 앞길을 내가 어떻게 무엇이 좋은 것이 모르겠어.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이 네 그럴게요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귀찮아할 수 있어. 짜증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진정으로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한다가 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현재 사회가 얼마나 급속하게 바뀝니까? 지금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흔히들 10년이나 앞당겨져서 AI가 등장하고 로봇이 등장하고 많은 것들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기도하라 나오는 게 뭡니까?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문맥과 똑같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 이런 찬양이 있죠. 그게 이제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작사한 곡인데, 여러분 이분이 쓴 책 중에 신도의 공동생활이란 책이 있어요. 옛날 책인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 교회를 얘기하겠죠. 영적 공동체 안에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는 사람이 인간과 인간은 직접적인 관계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즉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관계를 떠나서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이 중재자로 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이 1대1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중재가 되어져서 우리 욕망을 흘러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 사랑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자꾸만 상대와 자꾸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내 뭔가 목적을 얻기 위해서 구속의 대상으로 지배하려는 대상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자녀가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사실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며느리와 고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전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드라마 보면 전현이 내 아들 뺏어갔다 그러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포기 못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기 위함인 거죠. 이런 사랑하는 사람끼리 왜 관계가 깨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왜 거리가 생기고 왜 문제가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해. 이 보네포 목사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없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속하기 위해서, 뭔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냥 진주를 던져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또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난 그런 능력도 없고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가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이 뭐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할 때 항상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바로 그게 아니면 결국은 상대방을 욕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죠. 뭡니까? 여러분 내 자녀 내 거 아니잖아요. 내 소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꾸만 뭔가 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만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통제에 따라오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섭섭한 마음이 없죠.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진주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뭔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관계는 섭섭함에서 문제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일날 말씀 본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와 연결시키면서 중간에 이 말씀한 거는 우리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도 마찬가지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많은 것 좋은 것 준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 진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또 우월감에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 내가 인생 다 살아봤으니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그것들을 풀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함께 있지만 특별히 이 아동부 아이 때, 청소년 아이 때 우리 부모들이 자꾸만 인간적인 욕망으로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아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도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중재자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교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죠. 함께 같이 희생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진주를 던짐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때가 많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섭섭해. 이렇게 흘러가다가 관계가 깨어져 가거든요. 오늘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여 우리는 애당초 그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죠. 또 그 상대방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나의 연약함을 갖고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갖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아요. 관계 풀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노력한 저 사람은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섭섭함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껴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주님이 끼면, 중재자가 되면 내가 한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섭섭함이 없다라는 거야. 이 원리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 상사, 부하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또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또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또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원리를 가지고 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애시당초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만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이 함께 인정하고 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관계들이 또 모든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대 간의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또 상대방을 붙들어 주셔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년을 선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애시당초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우리가 그들을 또 아버지 사랑하며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대함의 태도가 있어서 아버지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다 한다는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주고
상처받고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이 모든 관계를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 관계, 모든 관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며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